100편을 총 5권으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죠. 1편부터 150편 그것을 1, 2, 3, 4, 5권으로 나누는데 4권이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권의 마지막 4편의 시가 103, 104, 105, 106편 이렇게 되죠. 왜 이 4편을 따로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4권의 마지막 103편부터 106편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물론 다른 시편에도 있지만 이어지는 그 내용이 이어지면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03편, 104편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말로 시작이 되고 있고, 또 105편, 106편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3편은 구원의 하나님, 104편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105편, 106편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 관계를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05편, 106편, 105편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또 106편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지만 105편은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 그리고 106편은 백성 중심적인 시각,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그 주제 내용을 보면 역사, 그리고 기억, 이런 단어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105편, 106편 어쩌면 이어지는 것 같은, 좀 길지만 이어지는 것 같은 시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105편도 그렇고 106편도 그렇고, 시면서 시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을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그 백성들이 행한 일, 이걸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생략될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이게 역사 기록과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확한 역사 기록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105편, 106편은 역사 전달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 이걸 드러내기 위하여서 때에 따라서는 역사 순서도 바뀌고 내용도 조금씩 서로 섞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105편도 그렇고요, 106편도 그렇고, 앞에 104편도 마찬가지였고 표제의 글이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찬양. 그런데 특별히 이제 105편에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물론 세계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엔 할렐루야라고 시작과 끝을 맺고 있죠. 특별히 이 105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합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앞에 1절부터 특별히 15절까지의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때의 감격, 그때 찬양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건 다윗이 아마 그 어간에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105편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먼저 1절부터 7절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왜?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한 절에 동사가 3개나 있어요. 감사하라, 불러 아뢰라, 알게 하라. 그죠? 한 절에 동사가 3개나 있고 4절까지를 보면 명령형 동사가 10개나 나와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말하라, 뭐 이렇게 하라 10번의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그것을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막 감사가, 찬양이, 감격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샘물 터져 나오듯이. 그래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 민족이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오묘하다. 그래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2절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기도 명령이 3개의 동사예요.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노래하며 찬양하며 말할지어다. 다 명령형 동사예요. 이 노래하라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대중 앞에서 특송하듯이 부르는 이런 노래라기보다는 입으로 중얼중얼 흥얼흥얼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라고, 노동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일할 때 부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뭐 처음이 뭔지 끝도 뭔지 모르지만 어떤 반복적일 수도 있고 하면 일을 하면서 흥얼거리는 이런 의미의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노래를 중얼거린다. 이건 뭐예요? 이런 중얼거리는 노래는 긴장된 자세로 여러 사람 앞에서 뭔가 갖추어진 포멀한 이런 찬양이 아니죠. 가장 마음이 편안할 때,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흥얼흥얼 이런 노래가 나올 때 있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상태, 가장 어떤 자신을 내려놓은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흥얼거리라. 목소리를 흥얼거리며 노래하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를 찬양하며, 이 찬양하면은 성가대가 마치 찬양하는 거예요. 합창으로 독창으로 연주하듯이 경배와 찬양, 이렇게 찬양.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찬양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종류가 있고 방법이 있잖아요.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어지는 3절 4절 보면 그 찬양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빛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하는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은요, 아무 일 없는데 엄마 아빠 보면서 그만 웃지요. 보면 그만 웃어요. 네? 왜 웃어요? 걔 보고 너 왜 웃어? 야, 뭐 때문에 웃어? 그건 타락한 어른의 말이에요. 보면 그만 웃는 거예요. 그저 웃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찬양.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에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 보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게 찬양이에요.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서 웃는 거예요. 이런 찬양.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많이 미소 지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웃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도 얼굴이 굳으시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웃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5절 6절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택하신 백성들아, 그가 너희에게 행하신 기적, 이적, 말씀 한번 기억해봐라. 지금 이 시를 듣고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106편에 가보면은요, 그들이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인간의 입장에,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죄가 기가 막힐 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105편은 그런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허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이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의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자예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이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으니까 오전 시간에 overcome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 덮었어. 다 덮었어. 그러면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렸으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지금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럽고 거룩하고 그거 다 가짜예요. 속은 안 그래요. 속은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셨어. 하나님이 덮어주신 걸 보니까 정말 은혜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버컴해서 다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출애굽할 수도 없고 우리는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느냐? 이제 8절부터는 다시 이 얘기를 조금 앞으로 끌고 갑니다. 8절부터 15절 보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과의 가장 출발점에서 무엇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고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 약속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너무너무 귀한 약속이었어요. 보세요. 8절 말씀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는데 언제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천대면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가잖아요. 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런 걸 조사해요. 그러고 왜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사해요. 무슨 이시냐, 무슨 이가냐. 경주 이시 국당공파 42대 손. 파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머리 박혀 있어요. 지금 국당공파 42대 손. 근데 이 42대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 위에 선조가 42대면 여러분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제일 오래된 성씨가 뭔 줄 아세요? 네?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해 김씨예요. 김해 김씨. 우리 문헌에 보면 김해 김씨가 AD 42년 김수로 왕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김해 김씨가 몇 대냐? 70대예요. 약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AD 42년이면 200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70대 왔다. 김해 김씨 혹시 계십니까? 그 다음에 오래된 성씨가 밀양박씨. 밀양박씨는 박혁거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혁거세부터 내려왔는데 지금 69대래. 69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족보를 보면 69대, 70대. 세계에서 이 성씨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씨, 기네스북에 있는 제일 오래된 성이 뭔 줄 아세요? 우리만 성이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성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오래된 성씨가 어느 성인지 혹시 아세요? 공자 족보래요. 공자. BC 551년부터 시작된 지금 82대 손이래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오래된 성씨도 100대가 안 됐어요, 지금. 100대가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1000대면 도대체 몇 년을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1000대까지 기억하신다. 1000대. 한 세대를 몇 년으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보통 40년. 요즘은 25년. 한 세대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10년 정도도 한 세대로 봐도 되지 않을까. 10년 전후가 되면 세대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세대 차이. 그게 한 세대예요. 10년 차이, 세대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고 느끼시죠? 난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세대예요. 그렇게 해도 1000세대면 만년이잖아요. 만년. 하나님이 그럼 1000대까지만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계속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저도 잊어버리니까 폰에다가 카렌다에 기록을 해놓잖아요. 무슨 요일에 며칠 날 몇 시부터 뭐가 있고 몇 시부터 다 기록해 놓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잊어버려. 그죠?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기록해놔도 잊어버려. 하나님은 기록 안 해놓으셔도 약속하신 것은 누구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00대까지 이르러서도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나하고도 똑같습니다. 이삭과 약속하신 거, 그 나하고도 약속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아직 1000대 안 지났으니까. 아니, 더 이상이 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9절 10절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다음은 왜 얘기 안 하냐? 얘기해도 끝도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3을 좋아해요. 완전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숫자라고 3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비슷하죠. 3 좋아하고 4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죽을 사자 하고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4를 전혀 싫어하지 않고, 중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한국인들만 좀 유난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4를 싫어하는데 7은 좋아하죠. 좋아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3을 정말 좋아해요. 3을 좋아해요. 그리고 7을 좋아해요. 럭키 세븐이라서 아니고 하늘과 땅, 3은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이거 합한 7을 좋아하고 곱하기 한 12를 좋아해요.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3대를 많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 뒤에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완전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신 것은 언제나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약속은 물론 아담과도 약속했고 노아도 약속했고, 하지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아주 특별한 약속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분명히 여러 족속의 아비로 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니까요, 평등한 약속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잖아요. 그때 당시 문화와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는데 체결식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체결식이 뭡니까? 재물을, 짐승을 넣고 가운데를 쪼개서 갈라놓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당시 문화에 의하면 약속하는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약속이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것 안 지키면 이 짐승의 꼴이 난다. 딱 갈라진다.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잘랐어요. 모든 짐승을 세로로 잘랐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딱 펼쳐놓고 두 당사자가 지나가도록. 무시무시한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체결식을 하면서 그렇게 놓고는 하나님만 지났어요.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 소리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불평등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키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맺으신 은혜의 약속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2절 이후에 보면 12절부터 15절 말씀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지금 시를 노래하는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숫자가 적지만 그 한 가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떠돌아 다니는 백성이에요.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아브라함을 압제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바로를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시며,
이러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내 자식이다. 내 후손이다. 내 나으리다. 내 백성이다. 실제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그것을 매장지 한 평이 없어서 빌려서 그 땅에 막펠라 동굴에 무덤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는 어떤 이유도 또 안전장치도 어떤 준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요셉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요셉의 얘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팔렸지만, 인신매매로 팔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를 만드신 그 얘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16절에 이런 말씀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을 하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되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요셉이 일약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기근이 들게 해서, 흉년이 들게 해서 그들이 다 양식이 끊어질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정치를 잘한 것 아니에요. 정치 수법이 좋아가지고 잘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7년 흉년 다음에 7년 풍년을 주시잖아요. 흉년이 들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고 하는 자연의 섭리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죠. 뿐만이 아니고 17절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형들이 그들을 팔았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팔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이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애굽으로.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어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애굽의 선발대로 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팔려간 요셉이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어떤 수모를 겪었습니까? 18절 19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감옥에 갔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이 수갑 같은 옛날 수갑.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놀라운 표현이고 역사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인데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리게 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잘 정직하게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데 또 누명 쓰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왜 그랬습니까? 대답이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너무 힘들어. 너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당해야 합니까?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팔리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쓰고 잊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24절부터 38절인데 이제는 모세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고난과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처럼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역사 24절 25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자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에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약 70명이죠.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백성이 크게 번성해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함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아주 압제를 하잖아요. 그 대적자들이 마음이 변하여 백성을 미워하게 하고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그 백성을 미워하게 만드셨다. 대적자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면서 모세의 시대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믿음의 사람이 흥황하는 것을 불신자가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압제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난 박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그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필요한 자, 어떤 자에게는 선한 역할을, 어떤 자에게는 악한 역할을 하나님 맡기신다는 거죠. 그 악함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힘들지만 압제 기간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물론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36년의 압제 기간이 없었다면 교회가 정말 지금처럼 단단하게 여물어질 수 있었을까? 훨씬 힘이 없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 민족 전쟁이, 남북 전쟁이 없었더라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어땠을까?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할 수도 있었겠다. 군사 독재 시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마찬가지. 때에 따라서는 그런 아픔이, 그런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순전히 개인의 생각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진행되는 역사를 보면서 혹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다시 뒤로 가게 만들지는 않으실는지. 실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가 쭉 미끄러지듯이 퇴보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나라 이름을 위해서 아르헨티나 같은 저런 것이 얼마나 잘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져 버렸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드실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을 일어나게 하실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압제의 시간이 다시 오도록 만드실는지도 모르겠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해이해져서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지금 믿음으로 살질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 섞여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이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또다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진행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한 절 한 절 앞에 띄우진 않았습니다만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재앙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 재앙에 관한 얘기가 지금 순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증명을 하기 위한 글이 아니고 시이기 때문에 뭐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개구리 또 이 종양 악성 종기 심지어 이제 마다들의 죽음까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단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를 해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내셔서 뒤에 가서 37절 38절을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다. 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 종살이를 했지만 결국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비틀거리는 자가 없지요. 애굽엔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큰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용기 있고 힘 있게 담대하게 나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얼른 가라고 빨리 가라고.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39절 이후에 45절까지 보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정복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있었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또 세워주면 또 넘어지고 세워주면 또 넘어지고 이게 이제 106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적 측면에서 인간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또 고발하듯이 하는 것이 106편의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105편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주시고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 올 때는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 광야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민족이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105편을 보면서 그리고 106편까지를 쭉 보면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다 각각 다른 역사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릴 때 또 청년기에 장년기에 접어들면서 노년기에 그때 필요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나라를 보면서도 마찬가지. 우리 현대사만 이렇게 봐도 대통령이 지금 아주 어려움이 있지만 초대 대통령부터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느 진영의 중심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역사를 쭉 진행해 놓은 몇 대인지 제가 정확하게도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때 때에 따라서는 막 싫어하는 반대하는 백성들이 나와서 데모하기도 하고 막 화염병도 던지고
그래서 일부 청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저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 역사에 전쟁 이후만 봐도 1950년 이후만 봐도 지금 한 75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 7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내가 볼 때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볼 때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이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다 있구나. 그래서 쭉 정리해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도 우리가 좀 잘못됐을 것 같아. 어느 대통령하고 어느 대통령하고 순서가 바뀌고, 어느 정권이 순서만 바뀌어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때 필요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주시고, 때로는 선한 사람을, 때로는 악한 사람을. 그래서 내가 볼 때의 선한 사람, 내가 볼 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찬성할 수도 있어요. 나가서 꽝 지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고, 안 하는 사람을 조롱하지도 말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지만 어느 사람은 어디로 가고 어느 사람은 어디로 가고, 평일에는 그렇게 또 막 이쪽에서 데모하고 이쪽에서 과함 지르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저기 있네. 왜 집사님이 저기 있어? 우리 권사님이 왜 저기 있어? 나하고 반대편에서 이쪽엔 찬성하고 저쪽엔 반대하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왔을 때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신다. 아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기근이 왔는데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죽게 생겼는데요? 요셉이 팔려갔는데요?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는데, 감옥에 누명 쓰고 갔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시면서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언약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의 주인이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